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게 하시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 따라하겠습니다. 야고보.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와 요한, 그리고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열정적인 사도라고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형제, 그러니까 동생과 형이 부르심을 받은 두 형제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였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형제로 부름받은 두 형제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그들은 하는 일이 그물 깁는 것으로 보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다른 어부였습니다. 목사님, 어부면 다 똑같은 어부지 다른 어부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급이 다른 어부였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를 넘어서 어떤 수산업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조금 재력가의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또 그 아버지인 세베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를 세베대라고 하고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세베대는 품꾼들을 둘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어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성도 여러분, 복수형인 거죠. 품꾼 한 명이 아니라 품꾼 여럿을 둔 어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직원들을 둘 정도로 이 세베대는 큰 수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죠. 또 하나 근거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본문 접어놓으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제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요한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 대제사장,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최고의, 서열로 따지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로마와 결탁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신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요한이 알고 있었다라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세금을 갖다 주고 경제적으로 협조한 아버지 세베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요한이 누구를 알고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한번 독대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막강한 권력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이 아버지 세베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다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세베대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세베대들과 품꾼들을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야고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주변에서 흔히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욱 어려운 그러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떨 때 찾냐면 평안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대부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도 이러한 막강한 재력가의 아들이었음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이 주님의 제자가 아버지인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재산, 이해되시는 거죠? 저 직원들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평생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야, 요한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르심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아버지, 부와 명예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나를 편안하게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줄 품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나의 죄악,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정욕, 안목, 이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죄를 가지고 한 손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아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버릴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들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못 박고 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가야 하는데 세상 죄악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고보, 주님이 부르심에 야고보는 세베대인 아버지와 막강한 부와 명예를 가진 아버지와 품꾼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못난 생각과 교만한 자아를 내려버리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야고보의 성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야고보의 성격이 어떻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별명이나 또 다른 이름은 그들의 성향이나 성품에서 따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 천둥, 벼락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아랫사람들에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자기만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란 거예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가장 잘났다. 우리 한국 부모님, 어머님들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 눈에는 못난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세베대는 막강한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품꾼들 다 네 거야. 네가 소리만 지르면 다 무릎 꿇는 종들이야. 우레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목소리도 컸을 것이고 아마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화도 잘 냈을 것이고 요한처럼 뜨거운 사랑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54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아시고 승천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굳게 결심했습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을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아갈 곳을 사마리아로 정하시고 그곳을 먼저 보냈습니다. 5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라고 한 지역에 들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해라.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묵어야 될지.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왜 유대 사람이 우리 사마리아를 지나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와 같이 여겼지만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와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자 무시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그냥 확 다 불로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침이 없죠. 아니 주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12제자 어찌 주의 종이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뭔데 우리 예수님을 무시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해? 심중에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불로 확 싹 그냥 다 태워 죽일까요?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자들이 야고보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저들을 불로 태워 죽일까요? 야고보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누구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진짜 나빠요. 상처가 돼요.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생, 여학생한테 전사님은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 초록이 집사님도 있지만 그 또래 아이였어요. 내가 잘생기면 잘생겼고 멋있으면 멋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애한테는 재수없어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때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신을 무시한다 해서, 예수님을 무시한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처한 행동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 죽일까요? 이 말이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야고보, 자신의 무시당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무시당함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야고보가 꿈틀거립니다. 아니,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네가 날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야. 쟤 안 되겠네. 저 집사 안 되겠어. 저 목사 사람 볼 줄 모르네. 나를 무시해? 참. 내가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는 줄 아나. 야, 들어서 내가 간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야고보처럼.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를 줄 수 없지. 몇 개를 줘요? 2개는 돌려줘야지.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이번에는 야고보가 주님께 찾아와 마가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자신들의 민족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면 자신을 어디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37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어디에 있길 원했어요? 우편과 좌편에. 나는 우편, 내 동생 요한은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12제자들, 10제자가 2명 빼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빼니까 10제자가 한 몸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빼면 몇 명이 남는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하나가 됐어요. 야, 어쩜 이런 일에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을 냈대요? 화를 냈. 왜 화를 냈죠? 괘씸해서. 너무 우리 안혜긴 선생님 교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저게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성도라. 왜 화를 냈을까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요. 난 쟤네들 형제들 보면 짜증나.
아니 누구는 우편에 있고 싶지 않아? 누구는 좌편에 있고 싶지 않아? 야, 나도 할 수 있어. 누구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나?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그래,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주님, 영광 중에 이 로마의 정부를 엎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새로운 정부를 세우실 때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때 나와 내 동생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을 10명의 제자가 듣고 화를 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와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시험에 들 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도 이러할진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도 시기하고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뒷담화 하잖아요. 표정을 보니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거룩히 앉아 계신데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저 자식들은 정말 밥맛 없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물음에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성도 여러분, 우편과 좌편, 주님의 영광에 임하실 때,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나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요, 무슨 잔이요? 저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요? 적어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때요?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앞뒤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러겠지?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잔?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세례? 주님 우리 세례 주셨는데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야고보, 요한, 고난의 세례와 십자가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이 야고보는 주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음을 예언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성숙하고 어찌 보면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는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난. 성도 여러분, 모난 돌은요, 뭐에 맞아요? 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난 돌은 정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러한 부족함 많은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천둥이고 우레겠습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도 가득 차는 교회가 시온성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앞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못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사도로 세워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마지막 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셨겠죠. 쟤는 두 번째 나도 쟤는 승질낼 애야. 무조건 뭐가 좋아요? 난 첫 번째가 좋아. 요한 아시죠? 주님이 앉아서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 하는데 이 요한이 어떻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요한이었어요. 야고보 핍박을 당할 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이왕이면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순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 두 번째는 싫어요.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를 죽인 왕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왕,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기억나시나요? 아그리빠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롯, 위에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왕이 맞는 거예요. 아그리빠 1세로 불렸던 헤롯 왕의 손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툭 하면 로마 정부에 가서 우리 저 아그리빠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민원을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좀 잘 좀 해라. 잘 구슬려가지고 좀 평화롭게 난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으로 이렇게 하는 왕들마다 이 유대인들을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그리빠 헤롯 왕 입장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이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대로 돼서 내 자리가 안 되겠구나. 데리고 와서 목을 쳐서 순교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야고보가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야고보는 자신의 기질답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스페인에 가면 야고보의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 야고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휴가를 내서 이 둘레길, 우리나라는 둘레길인데 거기는 순례길이라고 하죠.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정으로 바꾸어 놓은 사도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성격에 따라서 일을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를 맡겨주면 확실히 해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주 중에 지금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이 찾아온다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